들에서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동네로 들어가 자기들이 두 눈으로 목격한 놀라운 일을 알렸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나온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 전부 호수에 빠져 몰살하였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방에서 몰려놓은 사람들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행동은 의외였습니다. 주님을 자기들의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온 동네에 골칫거리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낫게 했는데도 주님을 붙잡고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들의 동네에서 떠나라고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 작은 관심도 없습니다. 더구나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더 관심이 없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이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재산, 돼지떼의 죽음으로 입은 손해에 더 신경이 쓰여졌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자기들의 이익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자기들의 동네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달라고 요구한 그 시대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 시대는 그보다 더 심각하게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기독교를 혐오하고 교회를 기피하고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가 엄청나게 유행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오징어 게임이랍니다. 저는 보지를 다 못하고 그냥 대충만 들었는데 거기 보면은 기독교인을 상징하는 세 종류 사람이 나온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탐욕을, 자기 욕심을 신앙으로 미화시키는 위선자의 모습으로, 또 한 사람은 파렴치한 성폭행하는 목회자로, 또 한 사람은 교세 확장에 몰두하는 인간성 상실한 전도자로 기독교인들이 전부 혐오스러운 이상한 모습으로 나온다고 그래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 심지어는 사회주의 국가나 이슬람 끝내까지도 아무런 거름장치도 없이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미 서구 사회에서 일어난 기독교만 아니면 된다는 반기독교 운동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기독교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이 배후에 3단체가 있고 이 배후에 프리메이션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 문화가 세월이 지나면서 노골적으로 이제는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돼가지고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그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생각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는 나 중심, 나의 것 중심, 내 성공 중심의 인간 탐욕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예배는 사라지고 속이고 빼앗는 멸망으로 몰고 가는 우상, 무속, 점술, 귀신 문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 TV, 심지어는 음악, 영화 이런 데까지도 전부 다 노골적으로 귀신 문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은 그 모습을 감춰버리고 그 자리에는 온갖 저주와 재앙, 질병과 사고로 인한 한편 삶의 고통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전부 사단이 깔아놓은 함정, 올무, 틀에 갇힌 인생과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이 반기독교 문화로 뒤덮이고 복음을 거부하는 전 세계에는 행복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 재앙이 급증하고 있고 뒤덮여 있습니다. 부자 나라는 양극화로 인한 각종 갈등과 분쟁으로 갈라지고 가난한 나라는 온갖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경제적인 부와는 관계없이 전 세계는 정신병, 마음의 병과 같은 영적 문제가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온갖 사건, 사고가 가정과 사회 공동체 전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약을 단속하는 국가보다도 아예 하려면은 드러내놓고 하라고 인정해주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대마초는요, 의료용이라 그래가지고 공공연하게 팝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갔다가 무슨 대마초, 거기는 약으로 피다가 가져오는데 우리나라는 법으로 걸린단 말이에요. 감당이 안 되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행복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종의 갈등, 문화 갈등, 민족 갈등, 정치적인 이념의 갈등, 심각한 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다음 세대인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서 멸망시키는 데 앞잡이로 전략하고 흑암 세력은 이들을 이용해서 전 세계를 노예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흑암 세력에 붙잡힌 인생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세력에 잡힌 온 인류를 대표합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은 하나님 떠난 복음을 거부한 인생은 사실 전부 이런 사람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벌거숭이로 무덤 사이를 자기 집으로 삼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를 귀신이 붙잡으면 어느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고 나도 그것을 끊고 광야로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히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힘 있으면 좋다 그러잖아요. 힘이 있다 그러면 건강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귀신 들려서 생기는 힘은 건강한 힘이 아닙니다. 조절도 통제도 불가능합니다. 자기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힘입니다.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차가 160km, 200km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힘이 있지요. 그러나 통제가 안 되면 그 힘은 망치는 힘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이 사람은 군대 귀신에게 잡힌 자입니다. 그만큼 많은 귀신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추방당한 사람입니다. 자기 동네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자기 가족이나 친지에게로부터 예면당한 사람입니다. 동네 아이들도 무시하고 꺼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버림당하고 잊혀진 존재입니다. 그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그 동네의 사물로 변해버렸습니다. 동네 여기에 나무처럼 무덤가에 가면은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 어릴 때 그 거지들이 많았잖아요. 그 거지들이 새벽이나 아침 되면 이렇게 동양 그릇을 들고 밥 얻음으로 말마다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말 안 듣고 막 때를 쓰고 이러면은 그 거지 이름을 이야기해요. 거지가 덩치도 큰데 먼산이라, 먼산. 지금 제가 먼산인데 우리 시골에서는 먼사이 그랬어요. 먼사이 온다 그러면 울던 애도 뚝 그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생각하면 멀쩡한 어른인데 가난해서 그러는 건데 다 울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동네에 그냥 풍경이라, 풍경. 오늘 여기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벌거숭이로 무덤 속에서 사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버림받고 잊혀진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온 동네가 불안합니다. 골칫거리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가 아닙니다. 온 세상이 흑암 세력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장악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는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자기 인종이나 민족 중심으로 확대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국가나 지역의 문제는 전 지구적이고 시대적인 문제가 되어서 개인과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갑니다. 세상은 기후위기다, 환경 문제라 뭐 이렇게들 말하지만은
실제로 인간을 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기후위기보다도 환경 문제보다도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환경 문제가 왜 생깁니까? 기후 문제가 왜 생깁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이 떠난 인생들의 영적 문제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기후 문제, 환경 문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의 영적 문제에서 파생되는 문제일 뿐입니다. 이건 점점 더 심각하게 늘어나고 이제는 눈에 다 보일 만큼 나타났습니다. 한 개인의 영적 문제는 이제 결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고 전 세계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런 현장에 찾아오신 겁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을 보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은 귀신의 부탁이나 귀신 들린 사람의 강구를 듣고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영적 상태와 그가 당하는 괴로움과 수치를 아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은 군대 귀신이 그렇게 한다는 걸 주님이 아신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그 귀신에게 말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했습니다. 세상은 영적 문제가 뭔지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모르기 때문에 알아도 전부 다 육신적으로 정신 문제로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약을 가지고 다 치료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약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귀신 문화를 이용합니다. 종교나 점술이나 우상이나 심각한 영적 문제가 더해질 뿐입니다. 영적 문제를 직접 당하는 사람도 자기가 아닌 다른 인격, 다른 영, 악한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알잖아요. 그런데 알아도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당한 사람은 무기력증만 느낄 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온갖 문제들, 특별히 이 가정의 아동학대 문제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아가지고 지금 30년, 50년 이래 받는 것들 많이 나오죠. 아이 키우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우를 잘 보면은 그 부모들의 영적 문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너는 어려움을 나타나니까 그게 계기가 되고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먹으러 가면서도 애는 굶어 죽이고 귀신 쫓아낸다면서 무당말 듣고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진행되어서 여기까지 왔으며 앞으로 어찌 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인생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예 구체적으로 성경에 밝혔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마귀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참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오직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는 오직 한 길의 복음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선포했습니다. 종교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종교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이 많습니다. 종교에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들고 뭘 빌게 만들고 몸에 붙이고 다니게 만들고 전부 다 인간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결 안 됩니다. 영적 문제는, 사단의 문제는 부적에 쫓겨가지도 않고요, 우리가 절한다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밥으로 삼고 장악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군대 귀신 들어갔어요. 귀신 하나가 아니라 수없는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 영혼을 망치고 그 집안을 망치고 동네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하니까 자기를 무적행에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무적행에 들어갈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단의 세력은, 귀신의 세력은 다 무적행에 갇혀버립니다. 그때까지 틈을 엿보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왔느니라. 십자가에서 그 모든 마귀의 근세를 꺾어버리시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께서 임하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의 복음에는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어찌할 수도 없었던 사람이, 악한 영에 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돼서 옷을 입고 단정하게 예수의 발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일어난 일은 유일한 응답이었습니다.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나 그 소식을 듣고 달려놓은 모든 사람이 전부 그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일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보란듯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역사입니다. 이렇듯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역사는 당사자나 제3자에게나 모두 듣도 보도 못한 유일한 역사요, 유일한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의 복음에는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오직의 복음에는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올 뿐 아니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오직의 복음,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역사 반드시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라 하니까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를 오히려 돌려보내면서 말합니다.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의 큰 일을 전달하는 정인으로 미션을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종으로 부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주님의 업적을 소문내는 선전물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 같으면 이런 사람 데리고 다니면 내가 나를 말할 필요 없잖아요. 영광교회 왔어요. 이 사람 딱 세워놓고 나 소개 좀 해라. 눈치만 해도 뭐라 그러겠습니까? 간증하면서 내가 이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럼 여러분 나를 지금 이런 눈으로 안 봐요. 다른 눈으로 볼 겁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돌려보냈어요. 주님은 이 사람의 영적 상태만 온전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망가진 삶까지도 온전하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린 가족이 있는 집으로,
자기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고 무시한 동네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전가하는 정인으로 재창조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오직의 복음에는 유일성의 응답과 함께 재창조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나가고 그가 온전하게 되어 정인으로 바뀌는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이었습니다. 귀신 들려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잊혀진 고통당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전달하는 정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재창조 역사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복음의 정인으로 바뀌는 이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현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이 나중에는 초대교회 제자들의 현장이 되었고 이제 오직의 복음을 가진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현장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현장이었듯이 오늘 그 복음 가진 우리가 나가는 곳에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 과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숨기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는 못 바꿔도 미래는 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이 미래는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가 수치스럽고 과거가 돌아보기도 싫고 과거의 고통 생각하기도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미래를 또 과거의 연장으로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지금 내가 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일 재창조의 역사를 보면은 나의 미래는 전혀 다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이 새로운 미래가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그런 일에 마음, 생각, 시간, 물질 빼앗기지 말고 24 집중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큰일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고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는 재창조의 역사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증거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감람산 언약을 오직으로 붙잡았습니다. 그 언약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열흘 동안. 복음 언약 외에 다른 것, 세상 상황이나 자기들이 처한 환경이나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대책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한 가지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 그때 하나님이 큰 일을 마가다락방에 쏟아부었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에게 각자 충만하도록 임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재창조의 역사는요, 그게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 역사고 지금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 현장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대책을 많이 세우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무슨 생각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런 일 매달리지 말고 오직 24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일 세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의 복음에 완전 결론 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문제 결국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 없어서 자살한다 그랬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90%는 다 자살하고 죽어야 돼요. 지금 전 세계 경제는 10% 안팎되는 사람이 한 80% 불을 다 가지고 있대요. 이 코로나 세대에 더 그렇대요. 이번 주에 강주에 있는 목사님 만났더니 강주 이야기 하다가 강주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강주는 전국의 돈의 2%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돈 없어서 자살하는 거 아닙니다. 병 걸려서 자살하는 줄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속이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세상이 그리 말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에 스며들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돈 없으면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병 걸리면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없느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정인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로. 네 귀신 들려봤잖냐. 수많은 사람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도 어찌할지 몰라. 겉으로는 멀쩡한데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지 몰라. 그에게 정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복음의 완전 결론 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 복음으로 모든 문제, 사건, 일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복음의 결론 내리고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리스도로 회복해 놓은 하나님의 9가지 영적 축복으로 세팅해 놓았습니다. 그걸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나타내실 3시대, 우리 인생의 3단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면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떠나고 영이 죽은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지금도 그 생명을 말씀으로서 100배의 결실 맺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복음과 두 번째 기도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이고 함께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한다느냐?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보다도 복음에 집중하세요. 복음에 집중하면 그 집중하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재창조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정인으로 보내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약속으로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려운 괴로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괜찮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금의 가난, 지금의 질병, 지금의 마음의 아픔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는 겁니다. 뭐가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누리며 증거하는 현장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현장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24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이리 해봅시다. 당신은 오직입니다. 당신은 유일합니다. 당신은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받고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 속에 오직의 복음과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느님 나라가 꽃피는 열매 맺는 응답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